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상 8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에 가까이 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것 좀 시은소, 어린날 찬송가는 시은소, 주의 전이라기보다는 시은소라고 적혀 있었죠. 시은, 시자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소자는 장소, 은혜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시은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이 교회에 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시골 교회도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저녁이라든지 밤이라든지 또 학교 가고 오고 가는 길에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절에 나와 있는 거, 손과 발이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늘 기억에 남고 생각에 남는 곳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도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 바로 옆에 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도 상당히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5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 5층에 그 원목실이 있었고 원목실 바로 옆에 작은 예배당, 이것보다 더 작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근데 높은 언덕에 있다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다 밑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참 기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간절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더 좋게 응답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심에 가까이 살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성전 중심, 기도 중심에 살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한 도시는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여이엘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음이라고 나오는데, 기브온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브온의 도시를 창설한 창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첫 마을을 시작했던 사람이 여이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요, 기브온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또 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브온과 헤브론 중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사울왕 때의 수도는 기브온이었고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는데 그때 수도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과 이 헤브론의 중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는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가 없는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때까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요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8절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 때까지는 분명히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베냐민 사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정복할 때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산성을 정복할 때까지 분명히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후손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기에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나누어 준 지파가 지형적으로 지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을요 두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은 한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넓은 지역에 예루살렘과 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구분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 하면은 노마라는 나라와 노마라는 수도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이게 로마 시티를 말하는 건지 노마라는 나라를 말하는 건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의 넓은 지역을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의 한 성읍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의 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족보는 사울왕 이전의 베냐민 지파의 족보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이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때에 돼야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되게 됩니다. 이 시온성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뉴욕하면 뉴욕에 살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 저도요 뉴욕 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아시는 분들은 뉴욕 하면 뉴욕 주인가 뉴욕 시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구분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뉴욕 하면 뉴욕 시를 생각하죠. 또 뉴욕 시 가운데 어디를 주로 생각합니까? 뉴욕 시 하면 어디예요? 그냥 맨하탄이에요. 맨하탄만 뉴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5개의 보로로 되어 있습니다. 퀸스, 브롱스, 브루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 맨하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뉴욕시를 큰 도시로 생각하지 않고 맨하탄만 뉴욕시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은 다윗이 예루살렘 산성을 정복할 때까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들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뉴욕시로 예를 들면 퀸스, 브롱스, 브루클린 뭐 이런 용커스 이런 지역은요 이 베냐민 사람이라든가 유다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근데 맨하탄만은 다윗 때까지 누가 산 거예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12지파의 통합의 중심지가 되어서 다윗이 한 나라로 통합하는데 중요한 성이 되고 나였습니다. 거의 중심에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신앙과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그 주변에 살았던 베냐민 후손들이요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12지파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요 어느 지파가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사는 지파들이 먼저 떠나갔어요. 저 북쪽으로 좀 편하게 살고자 이동했던 단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들이 있었고요. 또 강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거리를 멀게 느끼게 만들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요. 결국 하나님보다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다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주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가까우면요 한 번 더 와서 예배하게 되고요. 교회가 가까우면 한 번 더 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교회가 가까우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봉사할 수 있고요. 또 교회가 가까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내 교회를 소개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교회 가까이 산다고 해서 신앙이 엉망인 사람, 게으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분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은 주로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습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가요,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들이 더 뜨거워졌어요.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 못지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신앙의 열정이요, 흐르고 흘러 그 후손들에게 흐르고 흘러서요, 신약의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로마 전역을 누비는 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까? 어디에나 신앙의 중심이 필요하듯이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 가까이 살면서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잖아요. 그 열정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결국 자녀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저도 이 펜이라든가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릇들이라든가 주로 어느 거 쓰죠? 선에 가까우면 쓰더라고요. 선에 가까우면 쓰더라고요. 일상적으로는 그냥 선에 가까운 펜 잡아서 쓰더라고요. 선에 가까운 그릇을 주로 쓰더라고요. 접시도 그렇고 젓가락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세요. 가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이요,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어요. 결국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의 중심이 되니까 그들의 신앙도 같이 살아나고, 결국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한 후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억에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에 서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가까이 왔습니다. 눈을 뜨고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지만 이 자리가 너무나 좋기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다시 열정적으로 그 약속 이루어 주셔서, 그 뜻 이루어 주셔서, 그 축복 내게 주셔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결국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가까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있는 이 새벽 성도들 주의 거룩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